11절부터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있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전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6절에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 보시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을 쭉 나열하면 중간중간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결국 너희들 통해서 하나님 찬송 받으시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결론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에베소서 1장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보십시오. 4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만드셨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이미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완료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완전한 것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여기 다 보시면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는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 앞으로 이룰 것이다. 너희가 하는 수준을 봐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미 다 완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완료가 목적이 뭐냐?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근데 2절 보십시오. 2절에. 근데 그게 다 완료됐다 말하고서는 또 2절에 갑자기 무슨 얘기 하시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산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리셨어요. 똑같은 얘기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또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키사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부활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했다고 이제요? 하늘에 앉으시니. 이거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우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 통치자로서 우리를 앉히셨어요. 전복하고 다스린 자리에 우리를 앉히셨어요. 왜?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뭘 하고요?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완료인데, 우리는 복음이 완료되어져 있는데 왜 하나님이 완료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역사 안에서 우리를 가둬놓으셨을까? 왜 우리 구원받았으면 바로 천국으로 이끄시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바로 얼로 이끄셔야 돼요. 천국으로 이끄시지. 왜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월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게 반복되어지는, 깨달은 것 같은데 또 돌았으면 그때 너희는 허물과제로 죽어 있었고, 또 돌았으면 공중권세가 역사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고, 또 돌았으면 마음과 육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혹시 하고 있다고요. 진짜 하나님 구원하실까?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11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그 계획을 따라 우리는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왜 시간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왜 태초에 천지를 행하셨습니까? 왜 시간을 주셨고 공간을 주셨고 우리에게 행위를 주셨습니까? 행동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전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해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뭐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찬송이라면 아까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11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드리면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자, 이 말을 반복한 다음에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가지고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 육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전에는 언약이 없던 사람이고 그리스도 없던 사람이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소망도 없었고 심지어 누구도 없었다고요? 하나님도 없었던 자라고요. 자, 이거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 역사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하신 뜻대로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겐 두 가지 주소가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와 에베소라고 하는 시공간 안에 있는 나라가 두 가지 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너희들은 하늘에 인쳐졌고 허물과 죄가 없는 자고 거룩하게 된 자고 그의 결정되신 뜻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자이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현실 속에서는 언약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여전히 할례를 받았다는 그 칭함받는 거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율법에 묶여져 있고 세상에 묶여져 있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라고요? 가까워졌느라. 그랬던 너희잖아. 그런데 봐봐, 너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누구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게 뭘까요?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사람들이 과정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하나 둘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조금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완료이구나. 난 끝났구나. 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나는 언약의 백성이 맞구나. 언약은 성취되고 마는구나. 이렇게 조금씩 믿는 자로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옛날 너 히브리 사람이냐 아니냐? 율법이 있냐 없냐? 언약에 있냐 없냐? 맨날 그거 가지고 따졌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법조문으로 되어 있던 외형 있잖아요. 예?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 묶여있던 거, 거기로부터 조금씩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뭐 때문에 넘어지죠? 마귀가 앞에 있어 넘어지나요? 아니요. 우리 눈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느껴지는 거, 대부분 우리는 이것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조금씩 뭐가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라면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14절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그 다음에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법조문으로 된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들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힌 담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막힌 담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이거를 깨뜨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자, 16절에 또 십자가로, 그렇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어떻게 했다고요?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화평을 이렇게 하시나 에이렌의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화평이 평강의 뜻이 어떤 그에서 온 단어라면 이런 뜻이에요. 원수되었던 자들이 부둥켜 안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평강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등 돌리고 있었어요. 원수였어요. 원수. 예. 왜? 우린 마귀에게 붙잡혀 있었고 우린 죄 아래에 있었으니까. 예수를 죽인 가룟 유다들이었잖아요. 예수를 죽인 죄인들이었잖아요. 우리는 서로 등 돌리고 원수로 지내던 사이였다고요. 근데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체계 속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경험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이제 누구와 가까워지기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였던 우리가 뒤돌아서서 그분과 부둥켜 안다. 이게 화평이에요. 이게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번 주 간단 말씀이 우리는 이 땅에 무교조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끝난 것을 가지고 완료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광야를 건너가야 되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지금 에베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은 완료형이에요. 끝난 거예요. 근데 왜 그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현실 앞에 펼쳐 놓으셨냐면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펼쳐 놓으셨고 만물을 펼쳐 놓으셨을까요? 뭐 그것 때문에 붙잡히잖아요. 돈 때문에 붙잡히고 사람 때문에 우리 붙잡히잖아요. 그냥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 할 필요 없이 바로 끄집어 올라갔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을 왜 하셨을까요? 이거요.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 찬송이 된다는 것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연역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누구 것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그리스도 되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증언하는 어린 양의 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법조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비로 새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의 여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법조문으로 되어져 있는 외형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나의 눈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로 듣지 못하는 내 귀 때문이에요. 혹시에 발동하고 있는 자아요, 자아.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처럼 이제부터는 누구를 통하여? 예? 아들을 통하여 보셔야 돼요. 아들을 통하여 들으셔야 돼요. 아들을 통하여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그때 가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더러는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때서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온전하게 그게 바로 찬송이 되어지는 자리인 거예요. 찬송이 되어지는 자리.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사이에 가지고 있는 막힌 담을 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갖고 있는 막힌 담이 있어요. 막힌 담들. 제가 오늘 뭐 때문에 막 시달렸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우리 유사모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는 저 혼자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저때 말한 적이 없는데 저는 제가 잘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 들은 거가 제가 오해하고 있던 거예요. 아,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하나님, 눈, 귀, 들은 게 마저도 복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내가 본 게 마저도 내가 본 걸로 치부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을 통과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었어.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이 그거구나. 하나님을 통과해서 보지 않으면 잡히는 거예요. 물질에 잡혀요. 하나님을 통과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네?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내 자아 속에 들어오셨어. 나의 혼 속에 들어와 주셨어. 나의 말이 되어주시고 내 눈이 되어주시고 내 귀가 되어주시면 그때부터 내게 나가는 것은 능력이 되는 것이고 권능이 되는 것이고 응답이 되는 것이고. 이번 주에 묵상했다니까요. 하나님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막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신원의 기도 제목이 막 올라가 버려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그 기도에 뭐가 섞여 버려요? 예수님의 향연이 섞여 버려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섞여 버려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누구의 기도만 들리는 거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만 들려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이 땅에 쏟아질 때는, 그 응답이 쏟아질 때는요, 사단이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저주가 완전히 불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그게 기도한 적 없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세계가 이루어질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응답.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막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한 가지만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교회 와서만 예수님 외치는지도 몰라요. 우리 여기 와서 찬양할 때만 주님을 찬양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우리 이제 애들한테 그랬어요. 이제 찬양 저 아이들 지금 하고 있는데, 저 아이들이 반주를 아무리 잘해도요, 예배자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예배자는 아니에요. 왜? 예배 시간 떠들고 있거든. 집중 못하고 있거든.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 그냥 반주만 할 줄 알지. 그 예배는 아니거든요. 예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반주 이전에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누려야 되고, 이 아이들이 내가 기도할 수 없으면, 이 아이들이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죄송하지만 아무리 악기를 연주를 잘해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할 수 있는 아이들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저 아이들 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듣는 것을 이제부터 훈련해야 돼. 이제부터 기도하자면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어야 돼.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WRC 우리 준비할 때, 제가 찬양 담당이잖아요. 늘 절대 그걸 맡기다 찬양할지도 모르는데, 그 제가 한번 뭐라고 우리 팀한테 한번 소리 한번 지른 적 있어요. 모아놓고. 왜 그러냐면 얘들 반주만 신경 쓰는 거예요. 반주하다가요, 막 그 인도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꽉 들으라고. 그래 버리면요, 그거는 반주가 아닌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회장들이 안 들어요? 다 듣잖아요. 반주를 아무리 멋지게 해버려도 정말 그 예배가 되지 않으면, 본인의 예배가 되지 않으면 이게 반주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주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근본도 모르고 예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 제가 예 끝나자마자 혼냈어요. 나이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예배 시간 떠들지 말라고. 반주자들이 왜 떠드냐고. 정말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과 화해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어설프게 우리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지 마시자고요. 사람들과 화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들과 화해한다고 달라집니까? 뒤돌았으면 또 미워지는데 뒤돌았으면 또 오해하잖아요. 뒤돌았으면 또 우리 갈등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뭘로 드러나는 것이죠? 죄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너무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감사했던 게 그거예요. 야, 진짜 죄를 모르는 거구나. 왜 기도 못하냐? 왜 예배 못하냐? 왜 전도하지 못하냐?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을 죄로 귀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죄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가 않아.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법조문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멀리 있어요. 근데 이게 죄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인간관계 넘을 수 있어요. 물질을, 그쵸, 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준회교회가 오늘 이 막힌 담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분명히 어떤 장치들이에요? 이 외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외인은 아예 바깥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못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나그네도 비슷해요. 나그네 뜰이 있었으니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한 발은 들어와 있고 한 발은 안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 시민과 권속은 하나예요. 근데 이 권속과 시민은 아직까지는 들어오긴 들어와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느 자리까지 이끄신지 보세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 뭡니까? 십자가를 경험하려면 다른 걸로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위에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으면서 그 사람이 이제 복음 위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때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말은 여기 원래는 이래요. 모퉁이 돌, 벽돌들이 쌓여서 건물 되어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겼던 것들이 이제는요 다듬어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는 벽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진다고. 몸이 되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고 있던 우리들이 그렇게 이렇게 법조문을 깨트리고 우리의 외형들을 깨트리고 나와 하나님 관계가 이제는 멀리 있던 자리에서 점점 가까워지니까 나중에 어느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도 멀어요. 권속도 멀어요. 어느 자리까지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게 바로 우리에게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근데 그 구원을 가지고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우리가 점점 가까워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어.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내교회 성도님들이 그 여정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